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리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주보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하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른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줄 수도 없고 이 시대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평화를 맛보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애가 아버지께 복받을 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복받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물질도 없고 남들이 자랑하는 명예도 없지만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고 빛나는 자리에 앉으려고 깨부리지 않으며 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시절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고성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며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진 불황의 그림자로 신음이 깊어진 가정을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녀들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돕는 손이 가정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친 가정들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빈 그릇과 빈자루가 채워지는 은혜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구역 모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다니엘 그리고 청년부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다며 뜻을 하나님께 두는 거룩한 세대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구별하신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위원으로 봉헌위원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홀로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또 감동적인 찬양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 집사님 앨범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좀 가려주시고 또 바람도 좀 불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도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어떠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참 무더웠던 날씨.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짜증이 났고, 그러다 보니 뜬금없다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집은 뜬금없는 일이고 어떤 집은 일상적인 수 있어요. 부부끼리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괜히 또 애꿎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이러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한 주간 쓰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기분 좋은 일들을, 이야기들을 여러분 쓰다 오셨습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댄 맥아담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연구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 이 컨테미네이션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비록 부정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구원이었다, 구원의 이야기였다, 나의 은혜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레뎀션 스토리를 써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일이 지금도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내가 될 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난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했더니 제 주위에도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가장 안 되는 것들, 또 제가 가장 바라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신 목사님이셨는데, 일단은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지만 학위를 못 땄는데 그 목사님은요, 가서 박사학위도 단시간 내에 받아왔어요. 그리고요, 말에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말을 정말 잘해요. 저는 그분이 말할 때마다 늘 입이 쩍쩍 벌어져요. 어떻게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입술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말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러움이 있었고요. 또 찬양은요, 거의 가수급이에요. 와, 그분 찬양 법문이요, 진짜요, 그냥 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어머니가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될 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 컨테미네이션 스토리. 예.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목회라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풀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그 목사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더 제 마음에 더 간절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저에도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분은 사실 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려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이렇게 이 시력을 잃어버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아버지도 잃고 또 남편을 잃고 눈먼 아들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 가나안 가운데서 낮에는 일터에 밤에는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만 뇌출혈로 돌아가셔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가장이 된 누나는 그런 동생들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공장을 다니다가 누나마저도 과로로 그만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요, 병든 자기 몸과 2명의 동생을 가난과 함께 떠안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어린 나이에 정말 대책 없는 상황에 이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이것마저도 생각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도 보이면 뭔가라도 해볼 텐데 눈도 보이지 않고 찢어진 가난에 또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동생들 앞에서 얼마나 절규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어떤 책을 쓰냐면요, 이런 책을 씁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예,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들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연들로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보였을까요? 어떻게 희망이 보였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데, 부모도 없는데, 그리고 책임져야 할 동생이 둘이나 있고 더구나 눈까지 먼데,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저는 이 글 앞에서 제가 무너졌는데,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의 장애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실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미국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생을 살아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요, 그 인생 가운데 시작에는 분명히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눈은 멀었어요. 가난해요. 부모님 없어요. 심지어는 그를 돌봐줄 누나마저도 없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몇 번이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넘어지고 포기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무엇을 써내려갑니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살게 했다라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인생을 보면서, 한 사람은 비록 목사이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 내 인생이 망쳤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과, 고아이면서도 몸에는 장애를 가졌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을 한 몸에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이 강영우 박사님의 이 고백에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뭘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오늘 그 질문에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다른 무슨 인간적인 설명이 뭐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이지만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목사님은, 목사이지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인생까지 써내갈 수밖에 없었고, 강영호 박사님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지만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가득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어서 적혀서 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도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아요. 정말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은요, 불 속에 그 인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요,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님만 그랬습니까? 또 제가 소개해줄 3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강영호 박사님과 어떤 분 많이 비슷해요.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할 때 부모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남은 가족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비빌 만한 언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엇을 말하던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불 속에 던지겠다라고 위협할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던가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대학교 때 봤던 한 책에 여기에 대한 하는 랍비의 이 풋노트가 이렇게 제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달려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속에 던지신 거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결국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봤던 자신들이 불 속에 떨어지는 이 상황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저 불 속으로 던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내 인생 진짜 재수 없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역사를 보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봤던 하나님의 일은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어쩌다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들이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돌아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데,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불렀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렀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손을 뿌리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날부터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옛적에 너의 어리석은 판단과 너희의 그 무지한 결정으로 인하여 지금 너희의 현실의 삶이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잃어버린 축복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지치지 않은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이 되는 자리에 앉혀놓겠다. 너를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놓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현실의 삶이, 지금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서 본 거예요?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불에 던져질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분명히 방금 전에 몇 명이 불 속에 던져졌어요? 3사람이.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몇 사람을 보고 있어요? 4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4번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구약에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오셨을까요?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너야, 너는 내 거야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 너는 내 거야 라고 쓰고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안 죽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안 죽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너는 안 죽어. 여러분, 혹시 인생의 불 속에 던져진 분들이 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너는 안 죽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만 그랬나요? 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은 물에, 깊은 바다에 던져진 한 인생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요, 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사실 어떤 이런 큰 사고를 만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려는 의지보다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저도 한번 그랬어요. 한 번은 이렇게 차를 타고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도 굉장히 더웠어요.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굉장히 덥던 여름이었는데 15톤 트럭이 과적을 해서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서 제일 먼저 충돌한 게 제 차를 먼저 들이받았어요. 꽝 하고 봤는데 그 순간에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이렇게 죽는구나. 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와서 풍랑을 만나 바닥에 빠지게 된 이유가 사실 누가 제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도망하다 빠져 죽게 되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꼼짝없이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경험한 건 뭡니까? 임의라는 단어예요. 임의.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져졌어요.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했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물고기가 야, 오늘 저거 물면 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겠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요나가 빠질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그 깊은 바다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깊은 바다를 경험한 요나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하나님의 일? 너는 안 죽어. 너는 안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예. 여러분, 너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더 이상 부정적인 여러분의 과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영향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지 마세요. 이제는 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강용호 박사님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 속에도 던졌고 물 속에도 던졌지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넌 절대 죽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과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설교가 딱 끝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있다 1시간 있다 예배드릴 우리 청년분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애들이 의아해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물에 던져요? 뉴스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불 속에 던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애들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몰라요. 예,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머리로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자신의 아들을 스탠포드 대학에 보낸 어느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켰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가 그래요. 공부는요, 머리로 하지 않고요, 엉덩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불에 던져져 봐야, 물에 던져져 봐야, 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그때에서 볼 수 있는 감각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특별히 어떤 감각들이 때 깨어나야 합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내 삶의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요나처럼 저는 그거 싫어요. 저는 안 할래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손살에 치면서 도망가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늘 손살에 치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싫어요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굉장히 세요. 하나같이 자기가 굉장히 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센 부분만 고쳐보겠다고 내 인생에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꺾일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예. 나 안 해요. 나 싫어요.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조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바로 잡겠다고 들어오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바라실 때 절대 큰 일을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큰 기업을 해왔고요. 목사님 저도요. 우리 기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비록 하기 싫지만, 네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나는 그런 일을 기뻐하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면 내 마음이 싫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변화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 속에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갖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 하나부터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물속에 던져질 때 이런 마음이 첫 번째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안 죽어. 예. 그러니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마음 뭐예요? 그러면 나에게 뭘 원하시기 때문에 이 물속에 집어넣으셨을까? 나에게 작은 변화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의 생에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야, 너 오늘 왔으니까 헌금 좀 더 하고 가, 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의 문만 열어다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한다. 네 마음의 문부터 열어달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도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만문 열라, 만문 열.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 만문 열라, 만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이번 주에도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또한 나쁜 일도 있고, 흔히 말해서 재수 없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일과 참으로 두려운 일과 참으로 고단한 일로 인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구원의 이야기를, 은혜의 이야기를 하나님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이 인생의 여러가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불 속에 떨어지고 물 속에 빠지는 상황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깊은 물에도 죽지 않아, 이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아무리 깊은 바닥도 능히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불 속에 떨어져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끌어올리시니 절대 우리를 아버지 우리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 하나님, 네가 아무리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능히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바닥도 능히 치고 올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재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그 가운데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바닥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라는 주의 말씀을, 너는 절대 죽지 않아라고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간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아무리 깊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시 한번 꿈꾸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과 나의 능력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새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